삶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 저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 우리 육체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 우리의 길을 가장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그 사울이 자신을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해놓고도 그러고도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시 3,000명의 정예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와요. 근데 전에 한번 다윗에게 죽임당할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3,000명의 정예군사들이 자신을 겹겹이 에워싸고 그리고 또 자신의 옆에 군대장관 아브넬을 두고 자신의 머리맡에는 또 창을 꽂아두면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울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됐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운이 좋아서 지금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겹겹이 군사를 에워싸고 또 군대장관 아브넬을 옆에 놓고 머리에 창을 꽂고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운이 좋아서 지금 사울의 옆에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모든 군사들을 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옆에 가서 사울의 창과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그 사울 바로 곁에 올 수 있었어요.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잠들고 그리고 사울 자신도 깊이 잠들어 있고 다윗과 용사 아비새가 함께 지금 사울의 옆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만난 이 상황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사무엘상 2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고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라.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지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사울의 모든 부사들이 잠들어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베넬도 잠들어 있고 사울 자신도 깊이 잠들어 있고 자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 바로 앞에 와 있고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당신한테 주신 겁니다. 라고 아비새가 지금 얘기하더라.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든 군사들뿐만 아니라 아브넬 군대 장관도 잠들었고 사울 자신도 잠들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사울의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창이 그 머리맡에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아비새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런 아비새의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굴속에 다윗이 있고 사울이 그 굴속으로 들어왔을 때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굴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혼자 그 굴속에 들어온다. 따라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즉,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 다윗의 용사 아비새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죽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다윗이 그런 사울을 살려줬어요. 근데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전번의 상황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데 그때 다윗이 결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죽이는 거구나 라고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판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아카나 사울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을 때에 사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구나.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만 에워싸면 다윗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사울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윗을 죽이는 거구나. 사울은 자신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 자신의 육체에 귀에 들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자신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다윗이 만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자신들의 육체에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단순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부터의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단순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에서 죽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다윗은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히 오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단순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단순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저희도 이 땅 살아갈 때 단순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